오늘은 복음 이야기하기를 기뻐함, 복음 이야기하기를 기뻐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복음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말씀까지도 갇혀 있는 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갇혀 있지 않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은 죽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가 누군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이 말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한 말이 뭐죠? 복음이에요. 이 복음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씨라고 하신 말씀은 왜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씨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인간으로서의 예수예요. 인간으로서 예수가 죽은 줄로 알고 그리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새롭게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말씀에 기록되었다라고 내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대로 그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시기도 하고 말씀이 그를 자유롭게도 하시고 말씀은 어떤 일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분이 죽었다가 사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도 갇혀질 수 없고 가둬둘 수 없고 죽음 속에도 묶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너는 복음 전하기를 즐거워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묶여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묶여있는 게 아니다. 내 몸이 묶여있지 복음은 여전히 이 가운데서 증거되고 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얽매여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서신을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얘기했죠. 그런데 사람은 사랑해서 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고를 하다가 사랑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봉사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알고 복음의 기쁨을 알고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의 뜻을 알고 복음을 더 깊이 만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 때때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때때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억지로라도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고 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이해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쁘면 하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 어느 정도의 어렸을 때는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 자라면 싫어도 가다가 보면 아하 이것 때문에 하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고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죄인처럼 내가 이와 같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내가 고난을 받았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절제하나? 무엇을 포기하나?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때문에 좋아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고 고침받기를 위해서도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하고 그렇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까닭에 포기하는 일은 뭔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뭔가? 내가 믿음의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에서 내가 내려놓는 일들이나 아니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내가 포기한 일들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들과 같이 갇히는 데까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지켜가는 게 뭘까?
진짜 평생 동안 나는 믿는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지켜가는 것. 예컨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뭘 지켰죠?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안식일, 주님께 명령한 안식일이니까 지킨다 하는 그 이상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그러뜨려지면 다 어그러지는 줄 알았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왜 약속을 하죠? 반지를 낀단 말이죠. 이 반지가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내 사랑이 떨어진다, 끊어진다 라고 여긴 사람은 반지를 늘 끼고 다닐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어떤 차원의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하고 주님께 10의 1조 드리는 거 하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냐 나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복음적이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지켜야 되는 그 선인 거예요. 그 선.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도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은 지키겠다 하는 그 선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지키는 것, 그것이 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뭘로 여기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감옥에 있었으나 어디 있었으나 복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행하고 계신 능력들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이 끝난 그 시점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왜? 이것이 사실이었고, 이것이 마치 뭐하고 같은 거 하면 소경에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지금 뭐가 보여요? 하면 눈 뜬 사람이 얘기해. 여기 앞에 꽃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개울이니까 발 조심히 내디뎌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줘요. 위험합니다. 여기 절벽이에요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복음이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힘들어하거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버거워하는 그 사이에서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적지만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100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일까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능력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막 이야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묘사를 해줘요. 색깔은 이런 것이고요,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는 열매가 없어요. 꽃만 피는데 열매는 이따가 사그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즐거운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뭐냐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그들 가운데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께 구원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만지거나 누리거나 먹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서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몸이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얽매이지만 얽매이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얽매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에 두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에 두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두세요 하는 이런 말을 전한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갈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되고 줄인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줄인 자는 진짜 배부르게 되는 그것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막 감격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욕구가 이거 좋지 않아 저거 좋지 않아 하지만은 금방 내 욕심이 금방 떠나버리거나 사그라지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해내고 그것이 사람들을 막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거 하면 되겠지 저거 하면 되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한들 안심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평안과 안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믿음 안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다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이 가졌다고 갖는 게 아니고 쪼개 가졌다고 못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주는 선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감격인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한다는 건 엄청난 감격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가 감옥에 있다고 묶여 있다고 이러한 복음이 묶여 있을 수가 있겠냐? 진리를 묶을 밧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를 묶어 놓을 밧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에다 아니 평화에다가 던질 핵폭탄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평화가 이미 이루어져 버리면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나는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건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과 달게 이 복음과 달게 사람들 살리는 일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자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자랑이었고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당한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다시 얘기를 하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렇게 매여 있죠. 묶여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묶여 있으면 몸이 묶여 있어야 사도 바울은 몸이 묶이면서 맞아. 말씀도 묶여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말씀은 지금 내 몸은 이렇게 묶여 있지만 말씀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은 절대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밧줄이나 보이는 감옥으로 묶어두고 매 놓을 수가 없죠. 이 안에서 이 자유함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가 우리가 어떤 것에 예속되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 속박되지 않는 것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우리 영혼의 자유와 우리 양심의 자유와 우리 존재의 자유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 사실은 사람은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것 그것은 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얽매입니다. 우리 이 폐쇄공포증 같은 거 알죠? 한번 생각해. 폐쇄공포증 우리가 느끼죠. 갑자기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확 두려움이 오거나 막 심장 박동수가 막 뛰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간에 갇힌 걸까요? 내 마음에 갇힌 걸까요? 내 마음이 갑자기 탁 공간에 갇혔다는 내 생각에 갇힌 거예요. 공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탈출을 하지? 큰일 나면 고장나면 어떡하나?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바로 뭐예요? 생각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 자유한다면 내가 아무리 비좁은 공간인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나를 묶어놓은 밧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는 몸뚱아리가 아니라 진짜 나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역사하고 내 영혼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복음이 매여 있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뭐에 매여 있을 수 있는가? 복음을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각에 갇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힐 수는 없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갇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공간이나 보이는 밧줄로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놓아서 막 우리의 머리로 가고 주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으로 가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고 우리의 감정으로 가서 막 다니게 해서 나는 절대 묶여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밧줄로 묶어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은 지금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있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기쁨은 앗아갈 수가 없고 감소시키지 못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바로 이 상황을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한 상황이라고 하죠.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고 증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내가 택함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알아요. 왜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과 택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심을 알고 우리는 듣든지 아니든지 지나는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우리가 그들을 설득한다고 그들이 교회 나온다면 설득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유는 우리는 뿌릴 뿐이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가운데 간섭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모든 것을 참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안에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기쁨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구원과 영광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기뻐서 이 일이 저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런데 참 묘하죠. 우리가 유한한 세상에 사는 이 몸뚱아리 유한한 세상에 살죠. 그래서 내가 수박을 이만큼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적어져요. 내가 다른 사람이 많이 줘버리면 내가 먹을 수박이 적어지죠. 마치 피자 먹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피자를 한 조각 먹으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내가 9조각을 먹으면 그럼 다른 사람이 한 조각밖에 못 줘요. 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가진 것을 누군가에 나눠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사랑을 이야기하면 내게서 사랑이 나가야 되는, 사랑이 나가는 것은커녕 오히려 사랑이 들어와요. 자유를 이야기하면 내 자유가 상실되잖아요. 줘버렸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자유를 얘기하면 여기 막 더 자유로워져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더 기뻐져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내 복음이 더 확고해져요. 예수를 자랑하면 내가 존귀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격들을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상하게 내가 나눠줄수록 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더 기쁘고 증인이 될 때마다 더 담대해지고 손해볼 때마다 내가 부유해지고 이런 것들을 그런 심령으로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이러한 영광과 구원을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한다는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유하는 방법은 나눠주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는 방법은 나눠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줘버리면 내게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은 다르게 역사를 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해주면 사랑이 여기 더 많아져요. 이상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여기 안에 자비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더 깊어져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 맞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면 누군가 나의 긍휼히 여겨주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 이미 긍휼을 입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얘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자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긍휼을 입은 사람만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역사해.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늘 판단하니까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가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씨앗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시간도 그 시간을 통해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는 씨앗이에요. 영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몸뚱아리도 하늘의 존귀함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저 하늘을 보고해서 가져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일이 나를 더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해지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신실하다는 말,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인데,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좋은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 때문에 무엇을 얻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뭐가 행복한지 압니까? 예수와 함께여서 행복합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자가 돼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가난해지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내가 가난해도 사랑 괜찮아요. 부자가 돼도 괜찮아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서도, 또 내가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아니면 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내가 선택한 것은 나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복이에요.
예수가 복이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어찌 그분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데 내가 어찌 나는 고난은 싫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복인데, 그분이 나에게 기쁨인데 내가 어찌 그분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고백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가 할 수 있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갈래?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크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꾸 불안하게 나 잡혀서 죽는다 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2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갈래?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왔지, 내가 영광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고생하는 거 어떻게 좀 피해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데가 지옥이라면 내가 지옥이라도 가야죠. 뭐 예수님이 가신 데고 한다고 사망의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로 가야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이제는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는 고난이 별로 큰 의미도 없고 영광도 별 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영광이요 그리스도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뭔지 압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 그 시간의 기쁨이에요. 그 상이 그냥 초라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감옥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죠. 뭐 내가 사랑하는 이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우리는 시간 또는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난 주님을 몰라요, 난 주님 안 믿겠어요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천국 가서도 주님이 나는 모른다, 늘 이런 것들을 우리 늘 염두에 두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는 그 마음은 이미 주님부터 거절당한 거예요. 그 마음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마음은 이미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시인하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주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선포하고 시인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꼭 합당한 일들을 행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고 선포해 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것들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내서. 근데 참 사람은 묘한 게 입으로 탁 토해내면 여기에 이 말이 사람을 딱 묶어버려요. 거기에 딱 고착시켜버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갑자기 사랑의 자리에 나를 딱 데리고 가버려요.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할 때 눈이 확 열려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고 입으로 딱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갑자기 염려가 없어져요.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축복들, 또 선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이야기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에게 복음을 이야기해낼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리의 세상,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합당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 합당하지 않는 건 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해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죠. 나하고 당신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나는 웃고 있고 당신은 염려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당신은 보이는 만 가지고 살고 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것이 그냥 나에게 보이지 않는 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힘을 갖고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내는 것,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날 때 합당하게 행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해내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 자유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 그러한 삶의 은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역사를 했어요. 그분 역사하는 자리에 내 입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분이 일하기 원하는 그 자리에서 내 몸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들, 복음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즐거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많아지기를, 그리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